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은 총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이 해석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해석자의 집 주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 다음번 경유지인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친절한 해석자의 집 주인이 이제 먼 길 떠나는 험한 길 떠나는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을 위해서 안내자를 붙여줍니다. 그냥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병기를 들었어요. 즉 완전 무장을 하였습니다. 왜? 가는 길이 험하니까, 여자 둘하고 어린아이만 가니까 이제 여기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호천사와 같이 든든한 안내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에 가면서 이 안내자와 크리스티나가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당신께 말해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크리스티나가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물어봅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에게 베푸셔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크리스티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 사람 간직하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더합니다. 신앙 고백은 쉽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그렇구나, 사람 마음에 변덕이 있어가지고 믿노라 하느라고 그러다가 은혜 받았다 하다가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참 많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지켜야지 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행이 계속 그 천성길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지난주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1부 때 크리스찬이 천성길 갈 때를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크리스찬도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잘 대접받고 또 쉬어갔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천성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좋은 휴식의 장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보호해주고 안내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안내자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궁전 안에서 여러분 이미 익숙한 똑같은 질문이 이제 들립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크리스티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티나이고요. 나는 크리스찬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 크리스찬이 이미 천성길 떠나고 지금 천성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 남편 크리스찬을 따라서 이렇게 천성길 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당신이 그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이냐고, 당신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다고, 당신 남편 크리스찬 여기서 우리하고 잘 지낸다가 떠났다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환영한다고, 이 순례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안에서 이 크리스티나와 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을 해줍니다. 잘 맞이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좋은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집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또 잘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만찬을 대접을 받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식사를 나누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크리스티나가 집주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남편이 여기 와서 자고 그리고 떠났죠. 그렇죠. 당신 남편이 여기서 자고 우리하고 잘 지내다 갔지요. 그러면요, 좀 죄송한데 내 남편이 잤던 바로 그 방에서 내가 자고 싶다고. 사실 이해할 만한 그런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당신 남편 크리스찬이 잤던 그 방으로 내가 안내를 해주시겠노라고. 그래서 전에 남편 크리스찬이 지냈던 그 방으로 크리스티나와 그의 일행을 안내해 줍니다. 그날 밤 이 크리스티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잤던 바로 그 방,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누웠던 바로 그 침대에 크리스티나가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남편이 여기 있었구나. 바로 이 방에 있었구나. 이 침대에서 잠을 잤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감개가 무량해요. 남편이 그냥 옆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남편하고 함께 했던,
남편이 그렇게 천성길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내가 내 남편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가 못되게 했지. 그리고 남편 그냥 떠나가는 남편에게 막 그냥 욕까지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 착하고 선한 남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말 듣는 건 그만두고 내가 왜 이렇게 못되게 했나.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하고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천성길 갈 때 그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천성은 결국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갈 때, 천성에 들어갈 때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강을 건너면 그러면 천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즉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강가에 크리스찬이 육체의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육체의 겉옷을 죽음의 강가에 벗어놓았다. 그리고 천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즉 육신의 겉옷을 벗고 죽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마지막 관문이 죽음의 강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음의 강에서 다들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제1부에서 상당히 실감 있게 그려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육체의 겉옷을 벗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또 상당히 성서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남편 크리스찬이 천성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철로역정에서는 항상 천성에 있다, 천성에 갔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남편 크리스찬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크리스티나와 그의 가족만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나는 지금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그냥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먼저 세상 떠난 남편 그리워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그 남편이 착한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교회도 가자고 그러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니 살아생전 내 남편에게 너무 못되게 했지. 아이고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좀 잘할 걸, 살아있을 때 좀 잘할 걸,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살아있을 때 내가 너무 남편이 잘 못했다,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어쨌든 서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있을 때 잘하고 서로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적인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철로역정을 쭉 읽어보면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에게 잘못했던 것, 함부로 했던 것, 막 했던 것, 잘해주지 못한 것, 이런 걸 가끔 회상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 장면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고요. 같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크리스티나가 이제 그날 밤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크리스티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지냈던 그 방, 남편이 잠잤던 그 침대, 남편과의 생각을 꼭 이렇게 나쁜 생각만 있었겠어요. 좋은 추억도 있었겠죠. 이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참 여기가 좋은데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냐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여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여기서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궁전의 주인이 크리스티나의 네 아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크리스티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들을 참 잘 키우셨나요?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자란 자식은 언제나 자식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반듯하게 자란 이 내 아들을 보면서 집주인이 그 아드님들하고 내가 교리문답을 좀 해도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즘 감리교 전통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교리문답이 뭐냐면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 문답,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문답이 질문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답도 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저도 이 교리문답이 여기저기 이런 교리문답, 저리 교리문답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 캐테키즘이라고 그래요. 캐테키즘,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죠. 캐톨릭에서는 그 전통 오래된 캐테키즘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딱딱딱 아주 짧아요. 나와 있고 답도 질문도 한 줄, 답도 한두 줄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묻고 대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게 머리에 확 박혀버립니다. 이게 교리문답이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과 장로교들은 이런 교리문답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교육에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철로역정 2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궁전에 여기 크리스티나와 그의 가족이 한 달을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집주인하고 내 아들하고 교리문답을 하는 부분이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하는 신앙교육. 자, 큰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2부의 큰 주제는 뭐냐면 인과기도예요. 1부는 크리스찬이 천성길, 그의 신앙길을 쭉 따라갔습니다. 그의 신앙생활 한 거예요. 2부는 뭐냐면 이미 먼저 신앙생활하고 천성에 간 아버지 크리스찬, 남편 크리스찬을 따라서 온 가족이 그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그 천성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내 크리스티나가 그 천성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그냥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즉 철로역정에서 존 본연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리문답이 신앙교육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교리문답을 그대로 이 2부에 상당히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모태 신앙분들이 계십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라는 게 어머니의 뱃속부터, 즉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태 신앙하신 분들이 되게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도 하고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시설 뭐가 있겠어. 이만한 궤도 앞에다 걸어놓고 나서는 악보도 없는 가사만 써있는 궤도 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대부분 두 파트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분방 공부. 아이들이 연령별로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분방 공부하는 이제 그런 것이 보통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실 교리문답의 형태는 다르지만 조금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이런 부분이 이 주일학교 교육의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캐톨릭과 장로교는 아예 교리문답 그 자체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크리스티나의 그 네 아들들에게 교리문답하는 장면을 제가 먼저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교리문답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그 뭐랄까요 수박 겉핥기지만 그래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막내 야고보에게 묻기 시작했다. 막내 아들 이름이 야고보였나 봐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궁전의 집주인이 물어봅니다. 그녀가 말했다. 자, 야고보야,
누가 널 만들었는지 말해보렴. 이제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냐? 그 야고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참 착하구나. 그럼 누가 너를 구원해 주셨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잘 대답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지? 그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래, 맞아.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니?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요. 아, 이런 이 교리적인 질문 그리고 교리적인 대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즉흥적인 질문, 즉흥적인 답이 아니에요. 미리 질문 이미 주어져 있고 답도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딱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써 있어요. 그걸 계속 읽으면서 주고받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의 반복 학습, 이것이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러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 인생에서 길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몇 년같이 길게 느껴져요. 어린 시절이 누구나 다 길게 느껴지는데 그 시간 동안 이런 걸 계속 듣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단순해요. 거기 뭐 특별하지 않아요. 특히 옛날에는. 그런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신앙생활 평생 해요. 그분들이 뭐 엄청나게 머릿속으로 뭘 성경을 크게 이해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남들같이 못 봤던 신비의 세계를 보고 대부분 그래서 평생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반복 학습, 똑같은 말인데 그냥 듣고 그러면서 이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궁전에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결국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묵상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또 특별히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성경 공부에서 우리 교우님들과 했던 성경 공부에서 이 삼위일체 벌써 여러 번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막내 아이, 셋째 아이, 둘째 아이, 첫째 아이에게 각각 신앙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사과의 맛을 알려면 사과의 맛을 설명하는 어떤 그 글을 읽거나 뭐 뭘 듣는 것보다 맛을 먹어보면, 사과의 맛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사과를 먹어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이해하는 데는 체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깊은 경지,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가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건 공부해야 돼요. 이게 시험과 공부하는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듣고 묵상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깊은 경지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그때는 체험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부는 세상의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읽고 들은 걸 내가 마음에 묵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깨닫는 거,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험 공부하는 그런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 평생 공부하자. 즉 평생 눈이 허락하는 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한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계속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나날이 더 주님과 가까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는 천성길에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제 일주일 후 우리 한 말씀만 하소서 부흥의 다음 주 수요일의 강사님은 송인규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인규 목사님께서는 현재 뉴욕 한일 제1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가족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그리고 일남 이녀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인규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기서 잠깐 그 뉴욕 한일 제1교회 우리 송 목사님의 그 전임자이신 박효성 감독님에 대한 소식을 잠깐 좀 전해드리고
우리 송 목사님과 그 교회 또 박 감독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효성 감독님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공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바다에 가셨다가 그 파도에 너무 큰 파도를 맞으셔가지고 목에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목에 골절상을 입으셔서 지금 현재 전신마비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리헵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데 아직 그렇게 몸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의식도 있으시고 정신은 괜찮으십니다. 다만 현재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주 정도 되셨는데 우리 박효성 감독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손규 목사님과 다음 주 우리 수요일날 강사님 그리고 그 가족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 박효성 감독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신앙생활 하되 함께 평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후 수요일 우리를 위하여 말씀드린 송인규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송인규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따님과 아드님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 임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섬기시는 뉴욕 한일 제일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온즉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삼남매에 주님께서 은총 내주시어서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장래, 그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박효성 감독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옵나이다. 현재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상태이옵나이다. 치유의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그에게 회복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그의 가정 위에 기적의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의 온 가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말씀의 그 부흥의 소인규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